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8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연약한 짐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우리가 되었는데요. 8월부터 이번 주일까지 약 한 15주간 동안을 4개월 동안을 영상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한 달을 남겨진 채 1년의 마무리 시간들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연약함은 그래서 제가 1년을 돌아보고 매일을 돌아보면 사람들에게는 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연약함들이 많았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부족하고 불완전하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약한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손에 뭔가를 많이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큰 소리 칠 만한 자존심이나 그런 강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명예를 더 많이 추구하고 또 욕망과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지나고 보면은 이런 포장된 유선이 인생에 큰 유익이 끼치거나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하고 그리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낙엽이 떨어져서 가듯이 가는 것을 봅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때때로 인생의 치명상도 되고 독이 되어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부족할 때 지혜 주시고 수고할 때 그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질병을 약점이라고 아니하고 날 겸손하라고 주신 가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걸 죄라고도 말하지 않았고 이게 내 단점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건 내 아픔이라고 여기지 아니했어요. 이거는 내 인간의 한계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런 연약한 것을 질그릇으로 하나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인 보배 안에 우리를 담겨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약하여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우리는 능력 있는 보배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한 짐을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그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속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질병, 우리가 짐들, 이고 지고 업고 들고 있는 이 짐, 모든 짐들을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가져가셔서 이루셨다고 말했어요. 고생스럽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이 많고 많은 수고한 짐을 친히 가져가셨다, 옮겨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흘린 보혈의 피값으로 수고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사망의 죄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유튜브로 한 중국의 여자를 한번 봤어요. 그 여인은 정말 그 여인에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짐을 보았습니다. 등에는 아기를 업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에는 이렇게
진보다리가 자기 발끝까지 닿는 기다란 진보다리를 목에 걸었어요. 그리고 또 양손에는 큰 무거운 짐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데는 어디가 남았어요? 머리밖에 안 남았는데 머리에다가 정말 사람의 몇 배가 하다는 큰 짐을 이 목에다 묶어서 걸어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걷지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 목은 숙이고 아기는 둥에 있고 아기를 손을 받치지도 못하고 정말로 놀랐고 야,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샀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야, 저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역시 저렇게 이고 치고 매고 그 지치고 상한 그런 모든 짐들이 내 안과 내 밖에 다닥다닥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이 모든 짐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낼고 어떻게 다 이걸 벗어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볍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과 평화와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내 짐을 맡아주셨고 가볍게 행군할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 연약한 짐, 그 다닥다닥 붙어있는 짐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의 진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맡아주셨다라고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내려놓고 맡기면 맡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맡아주실 수가 없는 거죠. 내 움켜쥔 손을 놓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모두 내 것이 아니라는, 무거운 짐도 내 것이 아니고 축복하신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때때로는 그 무거운 짐덩어리는 꼭 내 것처럼만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조차도 이건 내 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고 갈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그런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여기서 말하기를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그렇게 맞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우리에게 필요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다 지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다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믿으면 가볍게 쉴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 내려놓는 거죠. 그냥 내가 내려놓기 위해서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지 이해를 해보려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놓으려도 놓아지지 않아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주님은 그 짐을 내게 다오, 내가 그 짐을 쥐기 위해서 십자가에 졌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날마다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돌아서면 이건 내가 져야 된다고 내가 또다시 그걸 또 어깨에다가 막 더블로 더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맡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믿음 없이는 맡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가 맡기지 못하는 불신, 의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맡기지 못하냐? 주님은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시. 주님은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가 못 맡기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내 모든 연약한 인생의 짐을 맡기는 것도 어쩌면 겨자씨만한 겨자씨가 굉장히 적어요. 속눈썹 딱 하나만 하거든요. 이게 말할 때 휙 날아가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그거에 속눈썹이 길다람하지만 겨자씨는 거기서 속눈썹 하나면 겨자씨가 한 20개 정도 나올까요? 쪼개 본다면 그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정도 믿음이 없을 때는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게 힘이 되면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갖가지 치료 역사로 새 힘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이 능력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연약한 짐을 맡아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이미 누구는 원하고 누구는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내가 레마가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8장 8절을 한번 더 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꼭 여기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접할 수가 언제든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였더니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즉시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8장 26절을 한번 더 볼까요? 8장 26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은 말씀으로 그 풍랑과 그 바다에 요동하는 것들을 한마디 말씀으로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세상의 자연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주님이 뜻만 계신다면 지금도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이고 우리를 많이 시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인내하고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견디는 자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즉시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이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다 말씀에 내 말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다 일어났죠. 즉시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또 말씀이 내 속에서 서서히 자라면서 일하시게 할 때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나 심령의 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육체의 질병까지도 말씀이 약속이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친히 담당하셨으므로 내가 채찍에 맞으면 또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하라고 그랬으니 모든 만병을 치료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연약한 우리를 지극히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약한 자식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은 애착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짐을 진 인생이기에 누구 하나 나는 연약한 짐 없어요라고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생활고로 고통하느냐? 네 마음의 우울증으로 염려하느냐? 강팍증이 있느냐? 스트레스가 있느냐? 가정사가 있느냐? 인간관계냐? 자식의 문제냐? 신앙의 문제냐? 모든 연약한 짐을 지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말씀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의 삶 속을 지배했으면 참 좋겠어요.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치료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도 이렇게 또 말씀했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짐일지라도 어떤 제약의 짐이든 영적인 짐이든 가정의 짐이든 인간적인 짐이든 육신의 질병의 짐이든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고 동정하신다. 과거책에 보면 채울하신다. 몸소 우리 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진 자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한 짐을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친히 담당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내리속에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약함을 감추려 하지 말고 계속 주님한테 떼어놓고 주님이 십자가로 지고 가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뭐 죄로 왔든 무엇으로 왔든 주님께 내어놓고 고백하고 신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짐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큰 도움으로 붙잡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5편 9절에서 16절에 조금 길지만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5편 시편 115편 9절에서 16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여기서 3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죠. 누구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다. 그리고 네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3번씩 힘과 양식을 삼어라 하나님을. 그리고 의지하라는 말씀을 그리고 너에게 복 주실 거라. 네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네가 밟고 있는 땅은 너희 것이라고 너에게 준 것이라고 이렇게 누누이 주님은 우리 심령의 가정에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연약한 짐을 친히 담당하시기에 너무나도 어떻게 충분하지요. 넘치고 있지요. 충분합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심이 능력과 권능과 치료의 힘이시고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로 우리 연약한 모든 짐을 결박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을까요?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자의 의사가 필요 없듯이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에게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나 나 외에 이웃은 다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위엄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기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시오 여호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짐을 맡겨드리고 기쁨으로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병든 짐, 연약한 짐을 주님이 능력의 보배에 담아주셔서 우리가 질그릇 같아서 깨어지기 너무 쉬워, 넘어지기 너무 쉬워서 보배의 능력 속에 담아주겠다라고 우리의 짐을 친히 내가 담당하리라고 그렇게 수많은 언약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제약의 짐을 지고 우리가 강한 채 하며 사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했사온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 맡기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맡길 수 있을 만한 마음의 힘도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연약한 우리에게 지금도 내게로 오라. 그 연약한 짐을 내가 담당하리라고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 주님, 이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힘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내가 지은 죄일지라도 내가 지어야 될 모든 것일지라도 이 짐은 우리가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두 정직하게 고백하며 맡겨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베품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유롭고 기쁨과 감사로 가볍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병든 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가정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자,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능 가운데 있는 자, 생업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 또 이국 땅에서 영주권이 없어서 염려하는 자, 또한 물질적인 것들로 염려하는 자,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짐들을 타닥타닥 치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친히 담당한다 하였사오니 모두 맡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괴롭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발끝에서 머리까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고통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지금도 치유 황선을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수술 이후에 하나님 회복의 영을 기다리는 자에게 아낌없는 회복의 영을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합당한 약으로 치료가 되든 어떤 것으로 치료가 되든 의사의 손길로든지 무슨 손길로 통하든지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덜 은밀하게 주님 앞에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열매 맺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또한 응답을 하나님 목도하고 그 응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4개월이란 긴 날을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서로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의 영들을, 악한 영들을, 원수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만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전에 다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친히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영으로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갈 수 있도록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착오 없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리는 가정과 감사로 예배하는 가정과 하나님 성교로 예배하는 가정 위에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살아있음을 보게 듣게 알도록 사방에서 원방에서 돕는 은혜와 영권, 인권, 물권이 풀리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합당한 곳에 쓸 줄 아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